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어서 박수가 나올 뻔했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 시간에 박수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여러분도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특별 찬양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였고 이제 새로운 한두 명 함께 귀한 정성을 모아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네, 한번 듣고 잊어버리게 좀 아쉽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부터 다시 승가대 찬양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받는 귀와 마음과는 컴퓨터로 보는 것은 훨씬 적은 것이긴 하지만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드려진 찬양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무슨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그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의 사복음서입니다.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매년 사복음서에 부활절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렇게 다 읽어보면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바로 그날 예루살렘 외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조금씩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그 보도의 중요한 내용은 서로가 일치하게 됩니다. 네 복음서의 동일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별이 3개가 보일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날로 하자면 주일날 새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고 그리고 죽음이 확인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무덤을 발을 판 그 무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바위를 판 무덤, 그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덤에는 이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어떤 사람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큰 돌을 그 입구에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위에 판 그 무덤에 내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의 이야기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곳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람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분명하게 남성이 아닌 확실히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미 금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내상된 것을 알아가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그 무덤을 멀리서 마주보면서 앉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날 새벽에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여자들만이
용감하게 무덤을 찾아갔을까? 이런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더 용감하고 일을 훨씬 더 잘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확실하고 그리고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이 인식이 어쩌면 심하게 불과한지는 모른다는 암시가 이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은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세계 거의 모든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더구나 강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이 역할도 적을 뿐더러 여성들이 증언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무게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여성들 뒤따라가는 것 같지만 앞장서가고 있는 이 믿음이 출중한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 사건이 최초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니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만 그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이 황당하고 두려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그 사실 앞에서 여인들이 어쩔 줄 몰라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겠죠. 우리 중에 천사를 본 사람은, 직접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기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두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적혀 있지 않고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 보자면 우리 눈에는 청년이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천사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게 어떤 존재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천사이든 청년이든 사람이든 그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천사의 역할을 사람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일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여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리.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제자들도 갈릴리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천사들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심으로써 부활을 입증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안에서 발생되거나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해 하는 말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부활은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어려움 없이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안내해 주셔서 정말 높은 경지에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이 그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금요일날 승금요일 승찬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당연히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꼭 죽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더라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도 없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할 부활의 표시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원조가 되셨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늘 맞닥뜨리는 수많은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꽃다운 청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음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인간 누구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그 공포를 극복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평안 가운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희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한순간에 이 축복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도 함께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자기 만족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 수단이 될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만천적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가진 것을 즐거이 사용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대단히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에 주님의 말씀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합당한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문 밖에 나가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있는 삶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두워지고 날마다 악해지는 희망과 참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왕중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